오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5페이지 밑에 네모난 칸 밑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날짜를 계산하고 계셨으며 자신의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셨다. 방주 생활 전체를 주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7장 16절은 노아는 방주 안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일관한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방주 안에 들어간 건 대체 뭘까요? 그렇죠? 네, 방주 안에 있던 건 뭐예요? 우리 3절 보면 그 7장 3절 보시면 뭐라 써 있습니까? 공주의 지도 아벨과 씨를 온전히 그렇죠. 뭘 온전케 남기죠? 그 씨를 남기는 거예요. 방주는요, 사실 새로운 씨앗을 담아놓은 씨앗 상자입니다. 그렇죠. 그 방주에 뭐가 들었냐? 노아의 가족과 여러 가지 짐승이 들어있는데 그들이 왜 거기에 넣어놨냐면 하나님이 씨앗으로 넣는 거예요. 씨앗. 씨앗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어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하나님이 방주에 넣어두심으로 뭐 하냐면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자로 그를 넣어놓은 겁니다. 씨앗만 있으면 이게 수천 년 전에 식물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 기사 본 적 있어요. 항아리 발견했는데 거기서 씨앗이 나왔어요. 심었더니 재배했는데 호박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보면 씨앗 창고 있잖아요. 지구에 아시죠? 거기다 씨앗을 종자를 모아놔요. 나중에 기후 변화나 나라 어떻게 됐을 때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종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갖고 있는 씨앗을 다 모아놓더라고요. 왜냐면 씨앗만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는 이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막 보면 뭐 어떻게 만들고 설명하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되게 뭐랄까 배 만드는 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든 그 이유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왜 만들었냐? 바로 이 세상에 뭐가 없다? 소망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자신이 만든 창조 세계가 망가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희망이 없으니까 이 방주에다가 희망의 씨앗을 넣어서 홍수를 일으키는 내용입니다. 그럼 누가 씨앗이죠? 누가 희망이 되죠? 이 땅에? 내가 씨앗이거든. 노아가 어떤 인물이죠? 노아요? 은혜를 입은 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잖아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르는 자. 에노스 때 보면 뭐예요? 주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설득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건 앞에서부터 쭉 이어왔던 내용들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죠? 선택한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 그 언약에 신실한 자, 그가 바로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인데 바로 그가 이 땅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 씨앗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드린 문서에 써있죠.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이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이에요. 예수님도 씨앗이세요. 예수님이 씨앗인데 그 예수님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열매로 맺힌다는 내용을 여기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이게 사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되죠? 열매가 되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되죠? 씨가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겁니다. 그 씨앗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 뭐가 생겨요?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있는 그리스도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교는, 살고자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살아야 되거든요. 너 왜, 부처님 왜 믿어? 복 받기 위해서. 나중에 좀 더 괜찮은 걸로 태어나기 위해서. 너, 그거 왜 믿어? 잘 되기 위해서거든요. 내가 사는 게 주 목적인데, 그리스도교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종교예요. 사실 죽음이 동반되어 있는 종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면 씨앗이 되어 죽어줌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대체 뭘까요? 씨앗이 돼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열매가 맺혔어요. 이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가 개인에게도 맺히고 외부에도 맺히거든요. 그때 그 열매가 대체 뭐냐는 거죠. 저는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2, 23절 나사모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게 없느니라. 그렇죠. 이 열매라는 거는 우리 성령의 열매 맨날 외우잖아요. 우리 제자 훈련할 때나 하면 막 사이와 뭐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래서 막 은사 테스트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가 더 많은가? 나는 사랑이 더 많다. 나는 뭐 섬김이 많다. 뭐 이런 거 은사 테스트 하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건 다 이 열매는 같이 맺히는 거거든요. 사랑이 더 크고 절제가 적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은 이 전체를 융합적으로 갖고 있는 복합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혔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씨앗이 죽어서 맺히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누가 가장 많이 맺느냐? 가장 많이 죽는 사람이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어야 한다는 건 이게 뭐 형제를 위해 진짜 죽어라 이런 내용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난 사실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우리의 이런 소소한 일상에서 매일의 죽음과 이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면은 끝에 가서는 진짜 형제를 위해서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세요. 바울도 이런 얘기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34절에 뭐라 써 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바울이 매일 죽는 겁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것이 바울이 매일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바울이 죽으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바울이 다시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이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나중에 진짜 생명이 끊어지고 나서 후에도 부활이 있지만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씨앗으로 많이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나사모님,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은 성품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많이 죽고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품이 변화, 성향이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표정은 어디에 나타난다? 표정이 나타나요. 표정. 얼굴이 바뀌어요. 원래 그 말이나 표정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떤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맨날 할렐루야,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지옥의 땔감 같은 이렇게 하면 교회 가겠냐고. 안 가죠. 나 같아도 안 간다. 뭐 나보고 지옥의 땔감. 감사와 평안이 있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밑에 우리 9장 1절 17절 나오죠. 그래서 9장 1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보면 창세기 1장에서 첫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과 유사한 점이 많다. 노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이며 아담과 같은 명령을 받았다. 노아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책임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이 9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3절을 읽어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게 보면은 창세기 1장 8절에서 했던 언약의 반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죠? 만물을 다스리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홍수가 새로운 창조 사건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창조, 돌아감의 목표는 뭐냐면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의 언약을 하나님이 뭐냐면 노아를 통해서 보존하고 또 갱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가 이제 뭐 새 언약 이러면은 이전에 없던 언약을 새 거를 만들어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다 갱신이에요. 이전에 있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사람. 차이점이 있어요. 맞죠?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장에서 3절에는 언약이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우리 문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 외에 26페이지 바로 밑에 줄. 이 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더하셨다. 모든 자연 만물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 9장 2절과 짐승들을 인간의 먹이로 주신다. 단순히 인간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등 피조물들이 인간의 권위에 도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까지 인간은 식물만 먹었음이 분명한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네, 여기까지. 차이가 뭐면 1장 28절의 그 언약에 비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면 창조 세계에 위계 질서가 생긴 거예요. 생물이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먹거리의 내용도 바뀝니다. 전에는 채소만 먹었는데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 홍수 이후의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먹거리가 됐다는 내용인데 사람이 먹이사슬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나눴던 거 자연을 존중함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존중하신다고 하라고 했는데 마치 다시 자연의 꼭대기에 서고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게 동물들을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고요. 사람은 그들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앞에서는 하나님 자리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는 예배, 사람은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는 사랑, 만물을 내 것이 아니라는 존중함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이 그 만물의 꼭대기에 앉아갖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뭔 말인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네. 우리 문서를 또 읽어볼게요. 밑에 우리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동물을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는 금령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원칙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생명 존중의 원칙 가운데 무고한 생명을 죽이면 다른 동물이나 인간으로부터 정확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잘못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은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심판하겠다는 것을 암시한다. 네, 여기까지. 이게 보면 좀 내용이 이상해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거다라고 얘기해놓고 갑자기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채 먹지 말라 그러고 피에는 생명이 있고 나중에 누구도 심판하냐면 사람도 피 흘리건 막 이러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냥 막 넘어가면은 그냥 뭐 피에는 생명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거든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는 내용은 이게 레위기야와 신명기에 가보면 율법화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기를 도축하는 것들은 누구에게만 그 권한을 주죠? 제사장만 동물을 도축할 수 있거든요. 도살할 때 먼저 피를 땅에 엄청 흘려보내, 피를 다 빼야 되니까 피를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기를 각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후에 보면은 피를 먹지 않아요. 또 유대인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방인들과의 그런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문제가 뭐냐면 그들은 피채 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축이라는 건 사실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제사장들이 엄청 몸이 좋았을 거예요. 덩치가 크고. 왜냐면 도축이 힘드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도축은 누가 했어요? 양반이 했나요? 백정이 했거든요. 기술이 필요하니까. 제사장들은 아마 도축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은 몸에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어디가 불편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장애인은 목사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를 가지면 목사를 할 수 없다. 근데 말도 안 되는 거고 제사장이 목사도 아니고 왜냐면 제사장들이 뭐라면 도축을 해서 그래요. 네, 힘이 필요하니까. 레위기 11장 17장 11절 우리 나사모님 읽어주세요. 레위기 11장 17절 두 개를 참고하면서 봐야 돼요. 네. 피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이게 피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9장에 있었던 내용을 율법화한 거거든요. 또 이거를 과학적이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는 그런 피 안에 DNA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몰랐어요 그때는. 예,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거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피에는 DNA가 있고, 생명이 있고, 정보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고, 막, 그날 바로 선지해장국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 또 물어봐요. 그럼 선지해장국 먹으면 안 되냐? 막 물어보는 분 있어요. 들어보셨죠? 피 먹지 말라는데 선지는 피로 만든 거니까, 먹어도 됩니다. 네.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축은 제사장만 하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도축을 하고 피를 땅에 쏟아내거든요. 피가 얼마나 쏟아지겠어요. 그리고 바로 쏟아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보고 있단 말이에요. 피가 쏟아지는 거를. 이것이 하나의 어떠한 거룩한 종교적인 형태로 지어졌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동물 잡을 때 어떻게 잡았을까요? 복장을 다 갖춰요. 제사장 복장은 되게 불편하거든요. 동물 잡기에는 보통 동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통 까고 바지만 딱 입고 탁 해야 되거든요. 제사장이 도축하는 건 뭐냐면 복장을 갖춰요. 일단 힘들게 되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리고 동물이 피가 흐르기까지 또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도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고대인들도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 왜냐면 피가 흘리면 죽으니까.
고대인들이 볼 때는 피가 생명인가 보다. 피가 떨어지니까 죽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혈할 때도 보면 그때는 아무 피나 막 주잖아요. 돼지 피도 주고 막 그래서 막 죽었거든요. 고대뿐 아니라 중세에도 그렇게 했어요. 모르니까 수혈할 때 돼지 피 연결해서 주고 막 혈액형 모르니까 아무 피나 섞어서 주다가 운 좋으면 사는 거야. 예, 혈액형이 같거나 이러면 다행인데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먹기까지 과정을 보면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빠르게 고기를 잡고 고기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피채 먹지 말라는 것 자체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피는 생명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존중에 대한 얘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고기를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피채 먹지 말라는 겁니다. 피채. 그래서 피를 흘리는 동안에 왜냐면 제사장이 고기를 잡으면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종교 의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만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나오는 거죠. 또 5절에서는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함께 언급해요. 9장 5절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거든요. 방금 동물 먹지 말라 그런 거에서 피채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갑자기 동물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뿐 아니라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물이 피 흘려 죽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고귀함을 설명하는 겁니다. 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피 흘리는 걸 통해서 모든 생명의 생명을 내가 보복하겠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11절과 15절을 보면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11절과 15절. 성경책. 그래서 이 언약은 노아와 노아의 후손, 땅의 생물과 맺은 언약이에요. 노아만 맺은 게 아니고, 또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홍수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창조 세계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사람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심판이 없다. 이거 정말 그건 성경도 안 읽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는 심판하지 않지만 사람은 심판합니다. 사람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죠.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우리가 청지기인데 청지기에 맡기고 뭐 하냐면 샬롬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 맡은 그 지위를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 든 거 보면 그 청지기 비유 많죠.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의 종들에게 맡기고 가요. 청지기는 뭐예요? 자신의 지위에서 주인이 맡긴 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청지기가 뭐래요? 자신이 주인이야. 주인이 시킨 거와 주인이 준 자리를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에 주인이 시킨 거 안 하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것 때문에 혼나죠. 이윤을 못 남긴 것 때문에 혼난 게 아니에요. 본문은 무지개라고 하지 않고 본문은 무지개라 하지 않고 단순히 활이라고 되어 있다. 그 활의 방향이 더 이상 땅을 향하지 않고 세상 밖을 향하고 있다. 정확히는 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암시가 내포되어 있다. 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서로에게 우리가 보면 지금 도장을 찍잖아요. 지금 도장이나 사인을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약속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는 뭘 갖고 약속을 하죠? 선악과를 중심으로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기서는 무지개를 갖고 서로가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언약의 대상자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과 그 모든 생물체거든요. 비가 내리면 뭐가 생겨요? 무지개가 생기잖아요. 무지개가 생기는 걸 보고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은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고 사람은 생명을 존중함으로 창조 세계의 샬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이 언약을 잘 지킬까요? 아니면 못 지킬까요? 못 지키죠. 지키지 못했어요. 맞죠? 바로 바베타 사건 나오고 또 아브라함 때도 보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이 매일 여호와 신앙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져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뭐다? 심판의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복음서에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무슨 좋은 날인 줄 아냐? 그날에 말이야 심판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심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뭐냐면 심판을 안 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거든요. 왜 그럴까? 심판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이 온 겁니다. 무지개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활이잖아요.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나 있다고요?
하늘을 향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하고 모든 만물이 파괴되고 존중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린다?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겠다는 사인이,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그리스도의 오심, 또 구원자 그리스도의 행보에는 뭐가 반드시 동반되냐면 죽음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 한 거냐면 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황폐하니까.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재편성된 하나님 백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이 된 거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언약의 예수님 뭐냐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중재자예요. 중재자가 뭐냐면 연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잖아요. 이거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전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와서 자기 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써 심판을 대신 받아냄으로써 뭐 하냐면 이 둘을 연결시켜준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이 뭐랍니까? 샬롬을 맺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대신하여 화살을 맞아 죽으심으로 뭐예요? 그 피를 흘리심으로 뭐냐? 우리와 새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얘기하냐면 그 피로 언약을 맺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갱신이에요. 이전에 있던 언약을 계속 우리가 물려받는 겁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언약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가 그 언약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신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만물의 대리인으로 존중하는 것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언약을 맺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밑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뭐 하라 그러죠? 사랑하는 거.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은 자신의 주인됨을 자랑하지 않음으로 사랑하고 만물은 존중하고. 그럼 이 얘기를 또 사도 요한이 계속 얘기해요. 이 언약은 원래부터 있던 거라는 얘기해요.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 거야.